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천국을 위한 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10절만 이제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렇게만 보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좀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왜 보였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두 주제를 이제 오늘 언급을 하세요. 뭔가 독신 그리고 고자, 이 두 주제 오늘 이제 해석하는 게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시험하고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신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라 명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용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죄를 범한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 본문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오늘 10절에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죠. 그리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역시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부부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 이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 제자들 역시 그냥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이혼 증서가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 실상을 보여주는 한 징표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은 이거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혼 증서는 의미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걸 외우기도 어려워. 근데 이혼 증서라고 하면은 그 의미값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이 오래 가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남자들에게 얼마나 편리함의 그 도구로 이렇게 인식되고 해석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은 유대 남자들로 하여금 이제 감정이 식은 아내를 그냥 내다 버리는 그러한 합법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아내를 얻고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그 남편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제 소모품에 불과했고,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 조이며 이렇게 처신하고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갑질 문화 속에 살아온 제자들 역시 이혼은 언제든지 그냥 마음 내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음행 이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간음죄다 이렇게 선언하시자 갑자기 그냥 답답해지는 걸 느꼈겠죠. 자기 자유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결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게 낫죠. 이렇게 반응을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같이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 법, 관행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필요한 법이라 해도 그 법이 내게 불리하게 작동을 하면 거부하고 보는 것이 이제 인간이죠. 어떤 법이 나라를 망하게 해도 내게 유익을 주는 법이다 하면 그걸 또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걸 할 때 그건 내가 유익이 되니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떤 거를 하는데 왜 하느냐?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는 사람. 이렇게 멋지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의 증언이나 우리들의 이제 그 본능은 어떤 거를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 2번의 유형은 없다는 거예요. 다 1번 유형, 즉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한다 이거죠. 말은 옳다 뭐 이렇게. 우리 TV를 보면 뭐 논객들이 나와서 다 내가 유익이 있으니까 이걸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다 옳고 헌법 정신이고 뭐 법을 들이대고 살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라는 이 성경 어휘는 인간을 고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내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면 숭배하고 보는 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 즉 성경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진급 안 돼. 그러니까 뭐 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또 목사들은 성경 몰라가지고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성경 66권 하나 갖고 이렇게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을 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과 이게 내게 절실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해석이 요구되는 책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기존 해석을 뒤집는 일만 하는 거죠. 예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이르거니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경 해석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바른 해석 앞에 인간은 그러한 해석을 하는 자들을 밀어내 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인간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신자들의 머릿속에 검주로 왔다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할 때 잠시 이렇게 직면하는 말씀에 불과하고 실제에서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죠. 오직 인간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알라딘에 등장하는 그 지니 같은 신, 그러한 예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쓴 책들, 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한 뭐 메시지 같은 그런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10계명의 제1, 2계명이 뭘 말하는지조차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된 걸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언급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여기서 홀로 그러니까 장가들지 않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독신이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들의 주제, 이제 결혼, 독신, 이혼, 뭐 이런 주제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공부들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독신 주제를 꺼내셨어요. 뭐 이런 결혼 생활 할 바에야, 즉 마음에도 들지 않는 아내와 어떻게 평생을 살아? 그 하나님이 짝져줬대. 그거를 수용하고 살아야 돼. 그럴 바에야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겠네요. 라는 반응을 이제 보였잖아요, 제자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뭐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이라고 칭했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딱 하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럼 성경 정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613개의 이제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 613개 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모르잖아요. 이 법을 전공한 뭐 검찰, 뭐 판사, 변호사 외에는 누가 헌법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 헌법 공부 좀 합시다. 이 얘기가 이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신명기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신명기쯤은 좀 공부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신약에 와서도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계속 이 큰 주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뭐 로마서, 이 율법을 빼놓고 어떻게 그 책을 이해할 거예요? 그럼에도 신명기 한 번도 몰라.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 무슨 법 얘기지 다 그냥.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야 돼요. 여러 시간 내서 신명기 하나는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초 없이 그냥 뭐 어서 뭐 설교 들어가지고 뭐 요약본으로 이렇게 그 땜빵이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율법의 이게 그 율법의 원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율법이구나. 율법 정신이 뭐예요? 율법 정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약자 보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자 때문에 법이 있는 거거든. 강자 때문에 그 법이 있다? 내가 이거 정치 얘기하면 또 그냥 저 색깔이 다른 사람은 또 극명하게 저를 싫어할 텐데, 저는 전형적인 진보입니다. 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법을 약자를 위한 그거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는 표를 이게 누구로 찍으면 저는 그쪽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안 하다 그 사람 뭐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거 관심이 있어야 되나? 관심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딱 하나예요. 법을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근데 어느 쪽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법은 그냥 강자를 위한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뭐 좀 이렇게 좀 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제외놓고 대부분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강자를 위한 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이렇게 하자. 그나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 공부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은 뭐야 도대체. 약자를 위한 법이거든. 자, 지금 이혼 증서. 약자를 위해서 존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못 바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좀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짝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살아. 이게 피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죠. 근데 그 온데간데 없잖아요. 성경 보니 이혼 증서 주면 이혼 된대. 합법적이래. 그래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혼 증서를 하게 된 그 근본 이유를 예수님이 드러냈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뭐 때문에? 니들 이놈 그냥 마음에 그냥 그런 그냥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굳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온유함 이렇게 이렇게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함의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게 온유함인데 이 완악함이라는 거는 굳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이 안 돼. 그냥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이혼 증서 하나만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아는데 남용 오용하는 자들이죠. 그걸 이렇게 뒤바꿔서 오늘날 입에 뭐 헌법 정신 법대로 합시다 이런 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법의 기본 원리, 존재 이유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그 법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법 지식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자기 유익하고 그리고 내가 대변하는 사람들의 그걸 해서 법을 그냥 그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그 법을 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말도 안 돼. 결론이 말도 안 돼. 당연히 이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 법꾸라지들이 등장하면 이상하게 어떻게 거꾸로 나와. 판사 갖다 들이대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게 이혼 증서에서 다 이게 표출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주어진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요. 근데 이혼 증서 하나만 딱 들이대도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가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 좋아. 그걸 뭐라고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이 이혼, 그러니까 아내를 대하는 이 남자들의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거룩한 민족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없죠. 그냥 남자들의 그 갑질 지위에 있는 남자들이 그냥 아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아내는 뭐죠? 예나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정말 2000년 전에 아내들은, 여자들은 그냥 소모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평등 뭐 이렇게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시대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성경 보는 법도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존재, 이거 소모품이에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냥 남자들이 언제든지 그냥 갖다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신명기 24장 1절 이건 그냥 뭐 전가의 보검이죠. 전가에 그냥 아무 때나 써서 이렇게 자기들 유리하게. 그걸 지금 얘기가 돼야 돼요. 이 주제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고 그 도구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구별된 민족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예배드리고 뭐 11조하고 뭐 제사드리고 그게 아니고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민족이어야만 그 하나님이 인정받은 거룩한 민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리고 실제는 이혼 증서를 들이대고 아내를 그냥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독신이 좋겠네,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 바뀔 수가 있죠. 감정이 식을 수 있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그렇게 편리의 도구가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이혼 증서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율법 정신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편리하게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용한 것 뿐이다. 이놈들아. 니들 멋대로 야, 이 여자 이거 밥도 못 줘.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걸 대고 이렇게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이렇게 장가든다. 간음죄를 범한 거야. 뭐 율법학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사 같은 소리.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유대인이라는 문화 때문에, 전통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자, 요 주제를 좀 갑자기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자, 보세요. 사사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로 가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이제 세월을 어떻게 이기나요? 다 죽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주구장창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출애굽 사건 다 알아요.
6월절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뭔 일을 행했다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그 근거가 바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나머지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그럼 소수네? 맞아요. 소수가 맞아요. 하나님이 찾아온 자가 있고요. 그 찾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뭔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언약 그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요게 바로 요 세대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생존한 장자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즉 경험한 자, 맛본 자. 그러니까 맛보지 않고 우리가 태국에서 할 때 두리안 같은 경우, 그 아무리 설명해도 그 뭐 똥내 난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 도대체 뭔 맛이길래 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건 먹어봐야 알거든. 하도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두리안 뭐 얘기를 선배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알 수가 없어. 뭔 말인지. 근데 그냥 가서 시장 가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이 맛이구나. 그리고 호불호가 갈려서 저는 별로 입에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두리안에 완전히 두리안 뭐라 그래 덕후?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맞더라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세습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절대 세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만약에 세습이 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세습을 잘해요. 계속 부모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짓 하지 못하게 성경 읽게 하고 백독 읽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런 것으로 된다면 이거는 천국 가는 것은 뭐로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한 자들은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자 외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대로 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찾아온 자가 있고 세습같이 이렇게 학습돼가지고 이렇게 문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해요. 그 신앙생활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신앙은 세습되는 게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통이나 문화로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교회는 이제 신약에 여러분들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계속 부르심을 받은, 이걸 그냥 이렇게 하나의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이게 내가 경험한 거라 알아요. 물론 설명에 서툴 수가 있죠. 좀 이 말이 좀 이게 어눌해가지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약해가지고 난 만났다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
마치 그 요한복음 9장인가? 태어나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 그리고 학습된 바리새인들, 이게 성경의 달인들이죠. 신학자들이죠.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다니까. 나를 눈을 뜨게 한 걸 거듭남. 보이지 않았던 어떤 영역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학습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자들. 근데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차이가 뭐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그냥 경험했느냐.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있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신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게 참 난해하지 사실은. 이걸 난해한 얘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얘기라.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이게 찾아왔다는 게 이게 실증이 되는 건 성경에 있는 이 기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진짜 이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와의 이 만남이 없는 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문화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은 뭐 기독교 가정이야.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걸 죽은 믿음이다.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오히려 그들이 가짜는 더 진짜 같아 이렇게 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진짜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고린도전서 4장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우리들이 원치 않는 자리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세워놔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현실의 삶,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도로 세움받은 후에 자신이 어떤 현실을 살았는가? 그런 삶 살고 싶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하는 그 능력, 이것이 이제 그 믿음이 주어진 자들, 즉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지 않은 자들은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종교 생활할 때만 보여져요. 이 사람은 그냥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렇게 드러난다, 뭐 구현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 증서가 바로 이런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징표죠. 뭐 겉으로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잘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율법 정신이 그런 건 아닌 걸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가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뭐죠? 율법 정신을 지키는 자. 율법 정신은 뭐예요? 약자 보호법이거든. 근데 가장 약자인 자기 아내조차 그것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놓고 뭐 좀 이랬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른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 다 가짜라는 거죠. 그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가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진데 그냥 독신이 낫겠네요. 그 얘기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그걸 들으신 후에 이제 뭔 반응을 보이시냐면 하면 모든 자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해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아. 그래놓고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세 종류의 고자를 언급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인간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자는 뭐예요? 고자가 뭐예요? 고자. 남자의 그걸 기능을 없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식 기능이 이제 없는 자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1번. 1번이 뭐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건 뭐 불가항력적이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기능 장애를 갖고 이제 태어난 사람, 그런 남자. 이게 1번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고자가 되기로 선택한 자들. 누구를 대표적인 사람이? 환관, 내시들이죠. 그걸 자기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걸 이렇게 거세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걸 언급을 하네요. 그 세상이 알고 있는 고자는 1번, 2번 부르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고자로 태어났어. 이 사람은 아무리 결혼하고 뭘 해도 애를 못 낳아요. 즉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도가 어떤 환경이 됐어. 그래서 자기 의지로 스스로 고자되기로 자처한 사람.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세상이 알고 있는 고자는 이제 그런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고자가 등장을 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대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인간은 천국을 위해서 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하는 자들이지, 천국을 위해서 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흔히 그냥 나는 천국을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데, 인간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은 뒤에 한참 있다가 나오는 생각들이고, 인간에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고자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바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걸 고자라고 얘기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하는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여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나도 이들을 사기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 담임 목사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거에 쏙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일은 참 벌어지기 힘들 것 같고. 자, 구약 율법을 이제 보면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고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못을 박아 놓습니다. 고자는 천국과 상관없는 자라고 이제 율법은 말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고자는 이렇게 부정한 자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이을, 즉 대를 이을 기능이 없는 자이기에 죽은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냥 죽은 자가 곧 고자예요. 고자는 죽은 자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란 천국을 위해 자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어휘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 말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스로 고자된 이 예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국의 베일이 벗겨졌어요. 예수로 인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가 드러났어요. 이건 구약에 없던 일이에요. 예수 등장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알아졌다. 그게 예수를 안다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천국을 모른다? 뭐 엉뚱한 천국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아직 덜 자랐거나 다른 예수를 믿고 있거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고 있던 이 베일, 이게 벗겨진 거죠. 그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 나로 인하여 이제 침노받기 시작했다.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주님은 자신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이제 주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초대를 그냥 정면 거부해버리죠. 아무도 그 예수님의 초대장 받고 환영한 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영으로 임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토록 온몸으로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바뀌어요. 이들을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DNA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되는 이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 영으로 예수님이 임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뭔 얘기를 주로 하셨냐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임할 나의 영,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그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너희들이 목도할 텐데 그냥 뿅 사라지는 게 다시 올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뭐로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거 기억 다시 나게 할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냅니까?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나게 할 거래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할 거래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그때는 너희들이 감당할 거야.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는데, 무슨 어휘도 값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무지로 그냥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직접 육신으로 봤던 사람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으로 오셔서 오히려 보는 게 더 불편해. 더 장애로 돼. 안 보는 게 나아. 그런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사도들에게 벌어진 그 일이 그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실현이다 보시면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또 다른 고자들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독신,
뭐 좀 제외하더라도 고자라는 새 어휘가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는 이혼 증서, 이건 우리를 고발하는 거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고자됨을 알지 못하고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고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그 고자가 됐고, 우리는 어떻게 고자가 됐느냐? 떠밀려서 고자된 자들이에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떠밀리지 않았으면 이 고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예배드리고 뭐 좋은 기독교인 이렇게 칭찬받고 있다가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우리 교회 기둥이다 이 소리 하다 지옥 갈 뻔했다니까요. 떠밀렸기 때문에 이 고자가 뭔지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자, 떠밀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뭐가 깨달아져요?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그 은혜가 그냥 울트라 버전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예수를 영을 받기 전에 알았는 예수는 예수 때문에 내 인생 대박 나겠네, 이 버전으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영으로 임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죄사함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고자,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 속에 이 고자는 참 불명예죠. 죽은 자라니까. 왜 하필이면 고자야. 근데 그 고자의 길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된 자들을 신자, 이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신자는 다른 거 빼면 뭐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지식 몇 동 신학교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신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달인이라 보시면 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도 스스로 천국을 위해 고자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신자들도 뭐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랑을 제가 언급할 거예요. 신자에게서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뭘 것 같아요? 신자의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나를 확인할 때 내가 지금 그 예수의 사랑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만달란트 탕감한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떤 걸 보냐 하면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예수 사랑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그 인식이 있냐고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한 번 더 소통하려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뭐 우리들이 보는 외모로 하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풋내기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지만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 소리 듣고 싶잖아요.
괜히 그냥 전화 한번 해가지고 뭐 음성기 그러면 그냥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잘 있어? 뭐 이모티콘 사랑하나 보면 그냥 아우 찌르고 쪼쪼 이러한 본질적인 예수와의 관계 속에 사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 빠진 신부는 가짜죠. 정략 결혼이죠. 근데 본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냐고. 여러분 주변에 남편 아내도 밥은 해줄 줄 알죠. 그런 사랑 없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우리들에게 투영된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냥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보인 거는 무슨 향례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아는 자들. 그게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사랑이 뭘까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걸 거예요. 형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지만 이웃이라고 할 때는 마치 무슨 뭐 딴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형제는 다르죠. 형제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만드셨다, 세우셨다. 우리 하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으로 뿅뿅뿅 데려가지 않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다 이렇게 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건데 교회로 이렇게 했다. 뭐 하라고? 사랑 훈련하라고. 이게 천국 준비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행복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곳이 천국인데 그거를 이 땅에서 지금 조금이나마 훈련하라고. 잘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되는 곳이. 훈련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진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진짜 뭐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것을 천국 준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사랑 표현이 뭐예요? 용납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몇 주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이제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으로 이렇게 교회를 평가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평가할 때 그냥 이 세상 여러분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건물이 좀 뭐 화려하다거나 뭐 연봉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거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교회는 뭐로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어떤 경륜이 투영되는 그 정신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돼야 되는데 그럼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여러분들의 평가는 다 그 잘못된 평가예요. 여러분들도 원할 거예요. 좀 여기서 연예인도 좀 있고 사자 들어가는 그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뭐 신앙생활 할 만하네. 이 교회는 뭐 그럴 만하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 어떤 자들이에요? 천박한 자들, 천한 자,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자들. 이거 우리 몇 번 다 들었던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끝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잘나서 불렀냐? 잘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냐? 아니죠. 가장 못했기 때문에. 구약 버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더라. 그 신약에 보면 가장 천한 자, 문벌이 없는 자,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근데 우리는 시각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 이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걸 알고 있다면 이렇게 볼 때 저도 여러분들을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그것도 육에 또 소망이 있죠. 하나님 좀 돈 많은 사람도 여기 좀 앉아 있게 해주세요. 여기 뭐 좀 변호사 아니면 뭐 어떤 사람도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원수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싸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이 땅에 그 교회로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충격 덜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뭐가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게 접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늘 가변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뭘 누리냐? 구원의 확신도 괜찮아요.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만 이건 경쟁이에요. 항상 좌불안석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그 길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연합되어 스스로 고자 되는 길을 선택한 자, 그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사랑 그건 좀 접어두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실상을 알아가는 일에 좀 집중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아는 것. 이거는 참 복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본질이 사랑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출로 등장한 게 이 세상 피조물이거든. 창조 세계거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려고 하는데 그 계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이 사랑에 대해서 그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고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에 새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가신 그 길, 어떤 길인가 알아야 되고, 그분으로 우리가 그 길로 초대를 받은 초대장을 쥐고 지금 그 길을 놓고 이렇게 서성이고 있잖아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게 매달려 있으면 그 길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인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건 다른 종교에서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붙들린 자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셨던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그 사랑의 실체를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죠. 이 성경에서 그 예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성경을 안 보겠어요? 시간 내서 보겠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폭을 알아갈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응석바지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왜 내 삶이 이래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응석바지 이제 그치고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장성한 아들됨의 그 신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게 졸업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기 희생의 길,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로 세워지지 않을까.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들의 그 삶의 신앙의 동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의 달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 본질에서 굳게 서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구별, 이렇게 딱 사람을 볼 때 뭐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이 시각으로 보고 간다면 전혀 다른 신앙의 생활이 아마 우리 앞에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